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10가지 복음화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 10번째로 목회자 부부의 복음화. 이 내용을 잡은 것은 사도 바울을 놓고 볼 때에 그의 사역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 중심이었고요. 바울 사역의 시작도 보면은 치유였다라는 걸 봅니다. 13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바울이 첫 선교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총독에게 붙어 있는 거기에서 총독을 조종하고 있는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죠. 오늘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는 부분이었고요. 19장에 들어가면은 그 우상에 잡혀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이 모여들고 그 병자들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어온 문제는 딴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 재앙 이런 모든 어둠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영육이 병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죄잖아요.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데 목회자 부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은 그리고 또 사모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많은 교계 안에 문제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요, 잘 은혜롭게 나가다가 문제만 발생하면은 자꾸 세상 방식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그래서 법원 같은 데 가면은 막 판사들, 검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잖아요. 하도 교회 사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 제 주변 애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승리가 뭘까요? 사람들은 왜 막 법정 다툼하고 합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의가라도 이기려고. 그래서 막 증인도 세우고 증거도 갖다 대고 해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용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상대가 한 방 탁 때리면은 예수님 뭐래요? 그랬어요. 다른 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버려요.
세상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가 때리거든. 그냥 맞고 그냥 주역하고 오너라. 이거 아니고 한 대 때리거든. 니는 더 세게 쥐 아프고 온나. 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용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버린대. 바로 거기에서 참된 승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또 하나 볼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뭐겠어요?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모든 것이 있으면요,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리고 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또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영적 문제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사모는 어떻게 보면은 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목회를 반을 사모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목사는 자칫잘못하면은 부인, 사모만 생각하면 안 돼. 모두에게 신경 써라. 다시 말하면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꿰고 있어야 된다. 참 거기까지 가보면 간단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한 사람의 한 사람 성도의 영적 상태를 내가 파악을 하고 목회자가 또 교역자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또 사모도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 그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는 거기에 도움을 줘요. 딴 거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여튼 도와줘야 돼요. 천주교에서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해성사는 본래는 자주 안 해요. 천주교 법에 보면 1년에 단 두 차례 하도록 돼 있어요. 고해성사를. 그러면은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은 막 권력가들이 천주교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다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신부 말에 절대 순종이요. 거부를 못해요. 왜? 다 고해놨으니까 자기 죄를 다 고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로마 갔을 때에 거기에서 신부 입장에서 로마를 갔단 말입니다. 그거 보니까 교황과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바티칸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상이라든가 많은 것들 보고 벌써 회의를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모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를.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조아무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치유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했고 예배 시간에 막 치유되어졌거든요. 한참 거기에서 막 신유 역사 일어날 때는 예배 시간에 손 얹고 기도 같이 막 하고 하면 치유되어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 가족에 대해서 착각을 해버렸다. 너무 가족에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의 대다수가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그게 그분의
실패작이었죠.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대구서도 가장 큰 교회 한 50여 년 목회하고 은퇴한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내가 해놓은 거는 교회 하나 지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도요, 자녀 때문에 많은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50여 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후배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회 성공은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목회 성공이다. 큰 교회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게 더 큰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한 3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은 그리고 사모하고 같이 이 치유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 이 치유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막 개척회가 할 때는 이 치유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치유 플랫폼, 그때는 이걸 모르고 그냥 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치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치유 파수대를 만들어라. 치유 파수대를.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치유 파수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치유 안테나,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살려야 돼. 치유 안테나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병든 자가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은 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호흡을 길게 하면은 이 안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평안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엄청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하니까 저 아픈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말씀에 집중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정년이가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성경 구절 준 거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쓰더라고. 그러고 성경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써보라고 문자로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진규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기만 해도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꾸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딴 것에요 막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치유를 하라. 사람은 누구나가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 나 말면 안 좋아요. 내가 아픈데 내 아픈 걸 딴 사람이 아는 걸 안 좋아한다. 내 영적 정신 문제 딴 사람 다 알고 있는데도 드러나쁘면 안 돼. 그래서 조용하게 해야 된다. 그 치유를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담고 이 치유는요, 영적 정신 이 치유는 딱 한 사람만 대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못해서 다른 역사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딱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만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회자나 사모는 이 치유 쪽으로 하되 하나를 정해놓고 끝을 봐보라. 하나를 정해놓고 끝을 봐라.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24시가 돼야 돼요. 24시로.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중직자,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이런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요? 24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지도록 해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도록 해서 도와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메시지 준비할 때에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야 돼요. 내가 막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보면은 내 생각도 안 했는 말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보면은 메시지 하나를 준비해 놓고는 설교를 똑같이 거울 앞에서 한 7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설교할 때 같이 7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수정되고 막 수정되죠. 설교 잘 못하는 저도 그렇게 하죠. 우리 이 목사나 김 목사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월요일부터 메시지를 쓰지요. 그래서 주로 목요일 되면 맞춰요. 그럼 몇 번이나 쓰겠어요. 또 쓰고 고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목사님이 메시지 프린트해가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가면 또 한 번 보고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아침까지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거 붙이고 뺄 거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어떤 지혜, 지식, 내 경험을 동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 부부의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또 적용을 해서 우리 또 중직자는 중직자 부부의 복음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젊은이대로의 그 부부의 복음화, 그래서 적용을 시켜가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 부부 복음화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 입장, 새신자 입장, 영적 문제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대로 세우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어려운 자들,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저들을 도와 저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소성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직분자들이 각각 가정에 적용하여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도 목회자 부부의 복음화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 개인과 가정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